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을 봅니다. 욥기 6장이에요. 욥기 6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견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이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느냐?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그 일들, 그런 그 부분들을 잘 극복하면 신앙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좋은 일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일들이라면 이해하고 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욥같이 정말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이 된다고 하면 참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되겠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겐 신앙적으로 많은 그런 그 어려움과 또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 욥이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이 황당해서 그래요. 황당해서. 재산 다 없어졌죠. 자식들 한꺼번에 다 죽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젠 자기 몸에 악성 피부병이 발생해가지고 채 위에 앉아가지고 몸을 긁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친구들이 왔는데 못 알아봤대요. 말씀 보셨죠? 위로하려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걔 욥이 꼴이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없다. 불순종한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를 인정하셨죠. 욥에 대해서 2번씩이나 사탄 앞에서 그를 두고 자랑을 하셨어요. 욥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데 왜 이러지?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 어떤 누구도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럴 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또 들여다보게 되면 그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렇죠?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던 것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내려오곤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그런 그 믿음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소유했던 사람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또 보여준 모습들을 보게 되면 불신앙적인 그런 그 모습들도 보여준 게 사실이에요. 좋은 예로 기근이 그 가나안 땅에 오게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살기 힘든 기근이 임했으면은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가라고 하셨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많은 자손과 땅에 대한 그런 그 약속을 해주셨다 그러면 형통해야죠. 잘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그 기근이 임하고 그게 거기서 끝납니까? 안에 뺏기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 머물러 지내는 그런 그 모습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어쩌면 그게 더 합당한 모습인지도 몰라요. 이후 조카 롯과의 갈등이 벌어지죠. 재산이 많이 불어나니까 한 곳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살 곳을 선택해봐라. 내가 좌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한번 선택해봐라. 해서 이제 롯이 요단 들녘을 선택해서 나아가죠. 물된 동산 같았다.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으로 선택해서 나아가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 기근이 임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 보게 되면 가나안을 안 떠납니다. 가나안을.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죠. 사실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100세에 겨우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러니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참
황당한 일이죠. 근데 순종하죠. 근데 순종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시고 재차 또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뭘 준비하세요? 여호와 이레,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순양을 준비해 두셨다가 아들 대신 순양을 잡아 바치게 하셨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온전해지는 거죠. 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게 첫 시작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때였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 뒤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모습들,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게 오늘날 욥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욥이 고백하기를 나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껏 말씀에 꽉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래?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자는 겁니까? 보통 그러죠? 서로 주고 받는 거,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또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고 이런 관계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잘해야 나도 잘하지. 하나님도 잘해야 나도 잘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내가 어떻게 잘하나?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말씀을 조금 더 범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해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 끝.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야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결국 이제 하시는 일들인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 결국 시험이죠. 테스트. 결국 시험인데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선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일을 딱 당하니까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었나?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뻥뻥 터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가? 이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욥이 문득 생각했던 건 말씀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즉 그런 시련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물음 앞에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었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말씀에 순종했나 또 아닌나를 생각할 때에 순종했는데 그런 그 시련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서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을 이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시련 때문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하며 범죄하는 이런 그 생활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이런 그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물론 살펴보실 겁니다. 시험하시는 그 대상, 시험하시고는 그냥 내팽개쳐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살펴보실 거예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실 겁니다. 깊이 있게 아마 들여다보실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아마 세밀하게 들여다보실 겁니다. 아브람도요, 그런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렸다는 게 뭡니까? 순종이었어요. 아들 바쳐라. 순종, 말씀은 순종.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게 오늘날 시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소중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껏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다. 라는 그런 욥의 고백들을 들여다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그 생활들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거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마 거의 대부분들이 욥같이 그런 그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먼저 생각하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혹시 내가 불순종한 건 없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어떤 부분들. 욥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할 모습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인정하시잖아요.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말씀 따라 사는 귀한 모습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